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대제사장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금패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순금패의 외형,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순금패는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머리에 그 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관의 이마 부분에 청색끈에 달린 순금패가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순금패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코데시 야훼 이렇게 돼요. 따라합니다. 코데시 야훼. 한 번 더요. 코데시 야훼. 네, 우리 보배들이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코데시 야훼. 우리 보배들만 코데시.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어요. 코데시 야훼. 좋습니다. 저 나이에 히브리어로 저렇게 말하는 세대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 방금 요 이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본문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미지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순금패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역할은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자, 순금패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순금패 역할이 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 읽어보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순금패가 그렇죠. 뭔가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물과 관련이 있다. 그죠? 성물과 관련된 역할이 바로 이 순금패에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씻고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제물을 준비하는 데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22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장, 레위기 2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냥 이렇게 대충 골라서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성을 들인 것으로, 그래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대충 할까요? 아니죠. 애를 썼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애를 썼을 겁니다. 어떻게든 흠이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여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한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실수가 따르는 법입니다. 때로는 흠이 너무 작아서 그 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흠이 이렇게 보이는 바깥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쪽에 있어서 그냥 모르고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제물을 드리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실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 그 제사는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말씀은 뭐예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 거절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함께 받으신다는 것이고, 제사를 거절하신다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함께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와 사람을 함께 받으시거나 제사와 사람을 함께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의 실패는 그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주시네, 다음에는 받아주시려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린 가장 위험한 실패이고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실패를 피할 방법도, 그 실패를 역전시킬 실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방법이, 실력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력을 더 길러야지, 열심을 더 내야지, 제물을 준비할 때 흠이 있나 없나
10번 살펴보던 것을 20번, 30번, 40번 더 살펴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실수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더 열심을 내고 더 내가 실력을 길러서 내가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성을 다하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떤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방법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하나님 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 바로 은혜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도무지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순금패를 준비시키시고 그 순금패에 고데시 야훼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을 적게 하시어 그 순금패를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금패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과 관련된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와 죄책을 그 실수를 한 그 당사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순금패를 이마에 붙인 대제사장에게로 돌려 담당케 함으로 그 실수와 죄책을 덮어주고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금패의 첫 번째 역할이고 이 내용이 38절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 두 번째 역할은 38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가 붙어 읽으시면 돼요. 시작.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역할이 뭐냐?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금패의 역할이 뭐냐? 재물이 성물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재물이 성물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물이 뭡니까? 성물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이게 성물이다, 이건 성물이 아니다,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거 성물입니다,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이거 진짜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가 바칠 테니까 이거 하나님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정작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이것이 아무리 귀하고 우리 눈에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이건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 합격을 받고 우리 기준에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건 성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정말 볼품없어 보이고, 이건 뭐 상처투성이에 흠투성이로밖에 안 보여요. 거룩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이고, 하나님 옆에 이게 있다? 하나님 손에 이게 들려 있다? 하나님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서 어떻게 저런 걸 손에 들고 계셔? 어떻게 저런 걸 받으셔? 어떻게 저런 걸 품으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눈에는 말도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물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이 성물입니다. 다른 게 성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성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심으로 구별하세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셨잖아요.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택하신 것을 여기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내가 너 선택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으면 이걸 이끌어내시고 구출해내셔서 구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자 내가 너 선택했어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택은 구별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구별과 거룩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히브리어로도 코데시, 카다시 같은 단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별은 곧 거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뭔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거룩한 것이 거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탁 선택하시고 탁 옮겨 놓으시면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막을 배웠고 그림으로도 봤고 말씀으로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성막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야, 이게 거룩한 성막이야. 그럼 사람들은 아마 갸우뚱할걸요? 저게 무슨 거룩이야? 외관으로만 보면, 이미지로만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만 보면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게 성막, 거룩한 장막이냐? 하나님이 그 장막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 말은요, 그 자체로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 성물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성물되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의 이마에 달린 순금패예요. 그 순금패가 제물을 성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순금패를 통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이 성물 되게 하시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서론부를 잠깐 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성물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만 성물로 받으시고 그 제사만 받으십니까? 그럼요. 또 뭘 받으세요? 그 제사를 드린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제물이 성물이 된다는 것은 이 제물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이 성물이 되어 하나님께 받아지게 되면 그 제물을 드린 사람,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한자로 하면 뭐예요? 성민. 그죠? 신약의 표현을 하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확신함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의 근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어주심으로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죄와 흠뿐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선택되며 구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그 확신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금패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금패의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 실수와 죄책을 덮어주고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재물이 뭐 되게 하는 거예요? 성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일상적인 실수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매 주일마다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표 기도를 해서 망정이지 매일 대표 기도를 한다 치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책에 눌려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물론 세상이 바빠서 내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나를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요히 가만히 내 삶을 지켜보면, 바라보면
우리 눈에, 우리 기준에 우리는 성물일까요? 아닐까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 시선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성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 성도님,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사실 가볍게 사용하지만 그 의미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존재. 성도님, 성도님, 거룩한 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란 호칭이 우리에게 어울리냔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말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니들이 무슨 성도냐 이러잖아요. 야, 교회가 제일 썩었더만. 온갖 아이들 다 모여있더만. 야, 니들이 무슨 교회고, 니들이 무슨 하나님이고, 니들이 무슨 성도냐, 니들이 무슨 거룩하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성물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실수하지 않도록 더 막 실력을 기르는 걸까요? 죄를 적게 짓도록 막 더 열심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수련이나 어떤 특별한 훈련을 좀 받아야 될까요? 그럼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특별하게 훈련을 받으면. 한 2년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떤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에는 총 10단계가 있어요. 10단계. 그러니까 이 10단계를 다 통과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10단계의 훈련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여름에 운동장을 70바퀴 도는 거예요. 3시간 안에. 이거를 동영상이든 뭐든 촬영을 하든 증인들이 있든 그걸 해야 돼요. 한겨울이 되면 얼음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1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리고 5일 동안 맨밥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하수구에 갇혀야 돼요. 이게 훈련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거룩해진대요. 극히 일부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훨씬 많아요. 정말로 그런 훈련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훈련을 받는다 했을 때 정말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까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더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어떤 훈련을 받거나 어떤 노력을 해도 어김없이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듯이 우리도 흠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단 하나의 방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단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 은혜예요. 우리의 실수와 죄책을 덮어주는 은혜. 죄와 흠투성이인 우리를 성물 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도 오직 한 분이신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순금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하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방법이 없고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움켜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움켜잡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움켜잡아 본 것들 돌이켜보니 어떻습니까? 그거 뭐 대단하던가요? 그때는 움켜잡았을 때는 엄청 대단해 보였는데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치 모래와 물처럼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별것도 아닐 뿐 아니라 아예 그 존재의 이유 그 자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두 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할렐루야.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순금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